올해 우리 교회가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뜻깊은 해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교회에 조금 관심 있으면 알아요. 올해 우리 교회가 40주년 되어지는 해입니다. 뭐 40주년이 별거냐? 별거예요. 교회가 40살 먹었거든요. 중년 교회가 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우리 교회가 건축한 다음에 건축 부채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건축 부채를 다 갚는 날이에요. 갚는 해예요. 그렇지. 그렇게 해줘야 네. 건축 부채를 다 갚아요. 물론 다른 부채도 있지만 건축 부채는 다 갚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한 중간쯤 되면 다 갚고 교회 설립일 날 아주 기쁘게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헌당식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40주년 부채 다 갚고 또 하나 의미가 뭐냐면 이거 개인적인데 제가 가만히 세봤더니 제가 이제 당진제일교회 담임 목회로 목회할 시간이 딱 10년 남은 것 같아요. 박보섭 지사님 맞죠? 끝나고 봅시다. 네. 아이 참나. 그렇게 좋아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렇게 40주년 그러면 또 부채의 짐을 벗고 또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일까? 또 앞으로 제가 또 어디에 목회에 중심을 둘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표를 이렇게 이제 원년으로서 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금색깔로 만들었어요. 네, 이거 우리 김승수 시장님 만드셨는데 우리 참 감사하죠. 지나가다 보면은 좀 감사하다고 수고했다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복되게 이 표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좀 그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설교를 좀 대신할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해에 기도 주간 때 책을 한 권 제가 받아서 읽었습니다. 이 책입니다. 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제가 뭐 부흥 때문에 책 읽는 거 아니고요. 기독서점에 갔더니 목사님 이거 하나 보세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저걸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그냥 다 읽을 수 있어요.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이렇게 인사이트와 우리 교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부흥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시적 증가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경적이어야 되고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죠.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교회가 성경적인가, 얼마나 교회가 건강한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다 통계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요. 제가 읽어봤더니 부흥하는 교회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페이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가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 참여의 문화가 있다. 두 번째는 부흥한 교회는 미래지향적이다. 세 번째는 부흥하는 교회는 대위임 명령 또는 대위임령에 헌신한다. 네 번째는 부흥하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은 일부에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어 있느냐,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사역에 참여하고 임발부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는 미래지향적인데 3040 세대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고 다음 세대에 얼마나 힘쓰고 있으며 부모 교육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에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인데 소그룹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교인들이 변화와 개혁에 얼마나 수용적인가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1부, 2부, 4부는 우리 교회 맞죠? 정확하게 다 잘하고 있죠? 반응이 서운합니다. 제가 진짜 제가 볼 때는 거의 95점? 거의 95점 줄 수 있을 것 같아. 자화자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딱 이 3부입니다. 3부. 부흥하는 교회는 대위임 명령에 헌신한다. 그 중에 세가족 교육이 체계화되어 있다. 이건 옳아요. 나머지는 정말 세례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세례식 때 별로 없어요. 어른들 별로 없어요. 다 교인들 수평 이동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오고 계신 것이죠.
새로 새신자가 믿고 들어온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더 나아가서 또 전도의 실천과 문화가 있느냐? 우리 교회가 뭐 리본 축제 하지만 미미하지 않습니까? 또 재정이 정말 선교와 구제와 지역사회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거 볼 때 이제 우리가 건축 빚을 좀 갚았으니까 감당할 수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여유가 없었지만 말입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의 아쉬운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사실 이게 저의 아쉬운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담임 목사의 역량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교회든 뭐든 어떤 조직든 그 리더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다른 건 다 잘합니다. 정말 여러분 보셨죠? 다른 건 정말 저 교회 안에 목회는 잘해요.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 있고 또 잘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대사회적인 부분이 제가 참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안주하면 안 되죠. 더 나으려고 더 잘하려고 애써야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담임 목회자의 역량이 중요하고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고 또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또 지도도 해 주셔야 돼요. 부단히 성장하고 부단히 변화되지 않으면 멈추면 퇴보하는 겁니다. 그냥 멈춘다, 안주한다, 그 순간부터 퇴보하는 거예요. 부단히 나를 깨우쳐가지고 내가 계속 발전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교회도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대위임 명령에 헌신하는 교회. 이런 문제에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이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책도 많이 보고 아티클도 많이 읽었는데 와닿는 건 이거였습니다. 그렇구나.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구나.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다시 한번 답을 내려야 될 제목이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체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존의 전도 방식이 통하지 않아요. 개인 전도,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 한다고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70년대, 80년대는 막 부흥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수적 부흥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죠. 더 나가서 이제는요, 공공 영역에서 마음대로 전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했죠. 이제는 못해요. 더 나가서 공공 영역에서 전도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숭실대학교 미션스쿨 아닙니까? 저희 학교 너머에 상도동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숭실대학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숭실대학교가 미션스쿨인데 이제 캠퍼스 안에서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안 놀래는구나. 이제 못합니다. 캠퍼스 안에서요, 공공지역에서 미션스쿨인데 못하게 딱 막았어요. 이게 요즘 되어지는 현상이에요. 군대? 옛날에는 황금어장 그랬습니다. 제가 군목할 때만 해도 제가 신병교육 때 제가 근무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매주 하는 게 세례 주는 겁니다. 매주 50명, 100명씩 세례 줬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입니다. 50명, 100명씩 입에서 막 침튀기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렵습니다. 종교행사 시간에 교회 가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냥 TV 보고 있습니다. 갈 사람만 가는 거죠. 그뿐입니까? 직장 선교회. 예전에는 교회마다 직장마다 직장 선교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동서발전 여기에서도 직장 선교회 가가지고 설교하고 신우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회사 분들 계시길래 물었더니 안 한대요. 이제 신우회 없대요. 이제는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이제 지역사회에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치 섬처럼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의 대위임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아요. 오늘날 교회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래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그죠? 그들을 뭐라고 말하죠? 그들을 일명 가나안 성도라고 말해요. 근데 가나안 성도가 올해로 작년까지 해서 지금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대요. 200만 명. 진짜라니까요. 네, 기독교 신앙인데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네, 오늘날 세상은 막 바뀌는데 교회는 안 바뀌고 있어요. 그대로예요. 너무 권위적이야. 교회 모든 의사소통 구조가 다 꽉 막혔어. 그죠? 교회가 성도들과 소통이 되질 않아요. 리더십 그룹과 성도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인사 발표 보셨습니까? 위원회에 보면은 예전에 없던 게 눈에 띌 거예요. 인사위원회, 애결산위원회에 이제까지만 해도 다 당회원이었습니다. 이제 평신도가 들어왔어요. 하나하나 평신도가 들어와서 이제 교회의 중요한 애결산과 그리고 인사에 이제 평신도들이 함께하고 참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랬나요? 교회가? 안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더 나가서 오늘날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기독교란 말도 하지 않아요. 교회 저것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감당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교회인데 어느덧 한국 정치의 격변기를 겪어오면서 교회가 정치 이데올로기가 되고 말았어요. 복음을 설교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를 설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수많은 교회 강단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주일 설교 제목이 이게 교회인가? 무슨 당 이름인가? 하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사회가 교회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과연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복음 들고 나간다고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가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 뭘 경험했냐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뭐 하는 교회였죠? 흩어지는 교회.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만족하지 말고 흩어지는 교회 역할들을 감당하라. 어디에? 세상 속으로 흩어지고 보냄받은 공동체 역할들을 감당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저 천국에서 저 하늘에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제 아들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부름받은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보냄받은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부름받은 공동체이지만 또한 동시에 보냄받은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요, 또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부름받은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속으로 보내어져서 이웃들의 삶에 들어가서 바로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떠오른 단어는 뭐냐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제가 몇 해 전에 이 말씀을 잠깐 하고 나눈 다음에 그냥 더 이어가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란 이렇게 선교사님을 해외에 파송하거나 또 단기 선교처럼 가가지고 선교사님 돕거나 또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다문화의 사람들을 또 선교하거나 이것만이 선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선교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선교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게 진정한 선교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는 뭐냐? 영어로 미셔널 처치입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미셔널 처치.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미셔널이라는 단어가 선교적이라는 것인데 사실은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션은 원래 미션 플러스 AR 붙여가지고 만든 단어입니다. 형용사로 만든 단어예요. 그럼 미션이 뭐냐? 선교 단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미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 있죠? 톰 크루즈가 나오잖아. 그렇죠? 민우야, 그치? 톰 크루즈가 나오는데 이걸 번역하면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톰 크루즈가 불가능한 임무. 그러니까 이 미션은 뭡니까? 미션은 임무, 그렇죠? 과제, 또 사명, 목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셔널 철치는 뭐냐? 선교적 교회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목적에 충실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교회 본질로서의 보냄받은 공동체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미셔널 처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과 교회가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그동안에는 모이는 데 다 집중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흩어지고 보내지고 나가는 데에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그동안 다 교회에서 모든 걸 다 모여서 했어. 제자 훈련도 교제도 예배도 다 교회에서 모여서. 그죠? 교회 밖에서 뭐 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는 체질을 바꿔서 교회 밖으로.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제 아들을 70인 전도대 제 아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70명의 제 아들을 마을과 동네로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해요. 보냅니다. 우리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보니까 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네, 보내어지는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 이게 지금 교회 본질로서의 선교적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0명씩을 보내는데 둘씩 짝지워서 보내는데 어느 동네든 어느 마을이든 가면은 너희를 환영하면 그 집에서 먹고 마시며 유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절과 아까 3절 봤는데 어떤 곳으로 보내냐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보내어집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에 민감해야 돼요. 주님이 어디로 발걸음을 내디디라 하는지를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가서 먹고 마시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제 아들을 파송할 때 그 시기가 추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나가서 추수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가족과 함께 같이 추수하고 같이 반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네,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이제 그 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싹을 주지 않고 추수 때니까 추수한 곡식들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면서 그 집에 주는 걸 먹고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어디 보냐면 9절 볼까요? 9절. 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가서 일하고 또 일꾼이 받는 싹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유하며 지내는데 그 집에 보니까 병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병자들을 집에 숨겨두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자가 부정하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격리시키면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숨겨두고 감추어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집에 한두 명씩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만나면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혼자 외롭게 격리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야기 들어주고 마음 위로해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교회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뤄가는 것, 이게 저는 교회의 본질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물론 맞지만 더 나가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아파하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곳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수고하면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셔널 처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이 추수 시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어디를 보내는지, 우리를 어디로 가라가시는지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용기를 내고 우리가 믿음에 반응하면서 용기 있게 순종하는 발걸음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잘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뭐 하는 건 제가 잘합니다. 뭐든지 잘할 자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렵습니다. 제 별명이 방콕입니다. 방콕. 제가 모양실에만 팍 박혔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밖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안주하지 말고, 내가 힘들다고 거기에 외면하지 말고, 내가 어렵다고 거기에 내가 멈추지 말고 발걸음을 내딛어 함께 갈 때 비로소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세상 속에 보내신 교회의 본질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들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비록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더라도 안주거나 머무르지 말고 용기를 내가지고 어떤 부르심이든지 응답해 나갈 수 있는, 저는 그 원년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로 올 한 해를 그렇게 삼고자 하는 것이지요. 한때는 한국 교회가 정말 잘하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아시죠? 네, 정말 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이고 소망의 때가 참 많았어요. 어린 우리들에게도 교회가 놀이터였고 교회가 참 재밌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교회 성장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 우리 안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삶을 펼쳐서, 관심을 펼쳐서 우리 마음 가는 곳이 교회 아니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펼쳐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한 해를 하길 원합니다. 그래도 어렵다 하더라도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도 그 제자 훈련에도 이제 반드시 아웃리치를 포함시켰습니다. 제자반이든 사역반이든 훈련 기간 내에 반드시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꼭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웃리치를 통해서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죠. 그동안 제자 훈련은 뭐였습니까? 잘 훈련시켜가지고 담임 목사의 제자 만들었어요. 그죠? 담임 목사가 교회 하는데 필요한 일꾼들로 만드는데 제자 훈련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공동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올해부터 제자 훈련도 기존 교재가 아니라 바뀌어진 교재로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칼에서 제시하는 것들로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더 나가서 이제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교회 문을 열고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발돋움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먼저 이 지역사회의 필요가 무엇인가? 마음을 두면 지역사회가 보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열린 마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행사가 우리 교인들만 위한 행사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사로 좀 더 확장을 시킬 수 없을까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교회 일정 중에 어린이날,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교회 창립일 이럴 때에 교회 마당에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날은 에어바운드 설치해가지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들 와가지고 같이 놀 수 있도록, 또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 마당을 다 비워가지고 전 부치고 떡볶이 하고 어제 오뎅 먹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족구동에 모여가지고 오뎅 먹더라고요. 네, 오뎅 만들고 막 하면서 교회 잔치하는 겁니다. 우리도 잔치하고 지역 주민 잔치하고. 부활절 때 뭐 할지 모르겠어요. 교회 창립일 때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대신에 교회 마당을 비웁니다. 주차장을요. 그럼 주차는요, 택시 타고 오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 다 택시 타고 오는 겁니다. 당진 시내 택시 불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택시 타고 오시면 택시비는 여러분들 내시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선물 드릴 겁니다. 선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열린 공동체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멋있죠? 그럼 박수 한번 쳐봐야죠. 더 나가서 이 교회 건물을 지역 주민과 함께 교제하는 공간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있어요. 저만 안 됩니다. 저는 이 머리가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좋은 그런 아이디어와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교회 발전위원회 함께 해서, 이 카페도 원래 그런 목적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린 공간인데 보면 맨날 우리 교인들만 거의 와 있어요. 키즈 카페로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없을까? 그렇죠? 또 그 뒤에 공간도 우리 이 지역사회에 또 열린 도서관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지역 주민들 와서 좀 배우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년으로 삼아서 그렇게 남은 시간들을 좀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들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는데 교회 건물에 어떤 교회인데 외벽에 큰 프랭카드가 쓰여 있더라고요.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보셨죠?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맞아요. 아마 그 교회는 그런 강력한 비전을 갖고 출발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세상의 소망과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 어디인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속에 나갈 때, 또 그 속에서 함께 공감하고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바로 그럴 때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런 세상에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원년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